마음으로 B-I-B-L-E 성경 속으로 시작. 하나님 나라 바이블은 알고 싶은 지혜로 가득해 가장 귀한 보물을 찾아 떠나요. 성경 속으로 시작. 예수님과 함께 기쁨 가득 주의 자녀답게 믿음이 자라. 자 이제 문을 엽니다. 바이블랜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찬양할게요.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 야 주의 한 번 더 나는 야 주의 어린이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어린이입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 한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준비해온 물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을 한번 배워볼게요. 주님께 다가가는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헌금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헌금 받아주세요. 아멘. 우리 드린 헌금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금 영상 예배로 함께 많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작은 물질을 담아서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소중하게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물질과 이 물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세요. 그리고 또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주의 자녀로 주의 어린이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꿈을 가지고 커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챈트 말씀 암송 해볼까요? 자, 지난주에 어떤 친구들 영상 예배 드렸던 친구들은 한번 봤을 거예요. 히즈 쇼바이블 히즈 쇼바이블 챈트 1, 2, 3, 4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속으로 가볼게요. 오늘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계속해서 야곱에 대한 말이에요.
자, 오늘 한번 퀴즈가 있는데 퀴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짠. 넘어가 버렸네요. 네, 퀴즈가 나왔죠. 베델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벳엘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벳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땡이래요. 자,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모르겠어요? 모르더라도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한테 약속을 해주시는 말이에요.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치죠. 그때 혼자 도망자인 신세인 야곱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약속을 여러분한테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학교를 가든지 학원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너는 나의 자녀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지난주에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그 이름 뜻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 야캅이라고 해가지고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캅은 뜻이 뭐라고요? 발꿈치라는 거예요. 야캅, 그래서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고요. 형 에서는 붉다, 털도 머리털도 뭐 피부색도 뭐 붉다 해가지고 붉은 털이 있다는 뜻이에요. 형 에서의 이름 뜻은 뭐라고요? 붉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또는 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 수거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모르겠다.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게 이제 동일하게 사용되는 뜻이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기꾼. 그래서 야곱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사기꾼이에요. 전도사님 이름 뜻은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전에 한번 말해줬었는데, 얼굴 용자에 민첩할 민 써가지고 얼굴이 민첩하게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인정하나요? 아니요. 아, 인정 못해요? 아, 그렇군요. 전도사님 아들 있잖아요. 주호의 이름 뜻은 주의 보호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주호. 그리고 딸이 있거든요. 주하는 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 주하는 이름 뜻이 뭐예요? 전도사님 딸 강주하는 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처럼 이름을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있는데, 야곱의 이름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이라는 단어죠. 이름 뜻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도사님이 오기 전에 여러분 영상 봤죠? 사기꾼이라는 그 이름을 뭘로 바꿔주시나요?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좋은 뜻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지난주 이 야곱은 자기의 이름처럼 사기를 쳤어요. 누구하고 누구한테 사기를 쳤죠? 형한테 사기를 치고 아빠한테 사기를 쳤어요. 형한테는 형, 이 팥죽 줄게. 팥죽 맛있어. 이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나한테 줘 하면서 형한테 사기 쳐가지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얻었고요. 아빠한테는 아빠, 제가 형 에서예요. 저한테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사기를 쳐가지고 아빠한테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이 사실을 안 형 에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이 나한테 사기친 것도 모자라서 아빠한테 사기쳐가지고 내가 받을 축복 기도를 가로채다니 용서할 수 없다 하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을 해요. 이 야곱이 왜 형한테 사기를 치고 아빠한테 사기를 쳤을까요? 왜냐면은 이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기 때문이었어요. 이 장자권을 가지면은 얻게 되는 게 있다고 전도사님 말해줬죠. 자, 첫 번째 뭐가 된다고 했죠? 가족 중에 최고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가족이 최고가 되면은 이제 다른 가족들한테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두 번째는 맞아요. 돈을 2배로 받아요. 용돈을 2배로 받는 거예요. 아빠가 죽고 나서 남은 재산은 2배로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세 번째는 오늘 같이 읽었던 약속.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사기를 치게 되는데 과연 이 세 가지를 다 얻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형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한테 도망을 치게 되죠. 도망을 치게 되는데 뭘 바리바리 돈 같은 걸 쌓을 틈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빈털터리로 빨리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돈을 2배를 받기는커녕 돈 땡전 한 푼 못 받고 도망치는 신세가 됐어요. 가족 중에 최고가 되는 권한도 있었는데 가족 중에 최고가 됐나요? 아니죠. 형을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가족 중에 최고는커녕 가족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가족의 최고도 못 돼. 가족에게서 쫓겨나. 돈을 2배로 받기는커녕 땡전 한 푼 못 가지고 쫓겨나. 이 장자권을 얻긴 했는데 이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얻지는 못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이 야곱이 얻게 돼요. 그게 뭐라고요? 맞아요. 축복. 하나님의 약속. 이거 하나만큼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난 똑똑해. 그러니까 난 형을 속여가지고, 아빠를 속여가지고 나는 좋은 걸 다 내 거 할 거야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죠. 그렇게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부엘세바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갔다고 해요. 자, 부엘세바부터 하란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여러분 감이 안 오죠? 전도사님도 몰라가지고 궁금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리가 얼마만큼인 줄 알아요? 800km래요. 그걸 걸어서 도망갔대요. 800km 여러분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전도사님이 구글 지도에다가 이렇게 찍어봤는데 우리 여기 울산에서 백두산까지의 거리예요. 울산에서 백두산까지 직선 거리가 730인데 이렇게 길 따라서 꾸불꾸불 가야 되니까 걸어서 울산에서 백두산까지 거리를 야곱은 땡전 한 푼 없이 혼자 도망을 치는 거죠. 얼마나 멀어요. 그리고 그냥 산기슭이 아니라 자 보이죠? 이런 광야예요. 이런 광야에 무서운 짐승들도 있고 돈을 빼앗는 강도들도 있었어요. 그 곳을 혼자 걸어가는 거는 죽을지도 몰라요. 강도를 만나서 죽을지도 모르고 무서운 짐승한테 물려서 죽을지도 몰라요. 이 혼자 걸어가니까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이 사막, 이 광야를 혼자 걸어가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무섭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야곱이 이 먼 거리를 도망을 치다가 어느 한 곳에서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잠을 자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돈도 못 챙긴 이 야곱이 이불은 챙겼을까요? 베개는 챙겼을까요? 맞아요. 이불도 없고 베개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옷을 이불 삼아가지고 이렇게 덮고 베개가 없으니까 돌멩이를 하나
베고 잠을 드는 거예요. 얼마나 딱딱해요. 머리도 아프고 막 춥고 이렇게 막 무섭고 아우 하면서 막 짐승 우는 소리도 들리는데 여러분이라면 저렇게 사막에서 혼자 자라고 하면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꼭 이불 덮고 자야 돼요? 꼭 베개를 덮고 자는 사람도 있겠죠. 친구들도 있겠죠. 베개를 베고, 베개는 베는 거죠. 근데 야곱은 혼자 잠든 거예요. 막 눈물 흘렸을 것 같아요. 무서워, 추워. 내가 왜 엄마, 형하고 아빠한테 사기를 쳤을까 막 후회하고 막 그렇게 잠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건진 거 한 가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야곱이 잠이 들었는데 샤 하면서 야곱이 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로부터 이어진 사닥다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로부터 이어진 사닥다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그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다시 이 땅, 네 가족들 가운데 돌아올 수 있게 내가 해줄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너는 때가 되면 다시 이 땅 가운데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라고 그 장자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막을, 이 광야를, 이 무서운 곳을, 이 강도가 있을지도 모르고 무서운 짐승이 있을지도 모르는 이곳을 내가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자던 돌 있죠. 이 돌을 똑바로 세워가지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해서 벳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벳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벳은 뭐라고요? 집. 그리고 엘은 하나님. 그래서 벳들레헴 하면은 빵집이란 뜻이에요. 벳들레헴은 빵집이란 뜻이에요. 빵집. 그리고 엘은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곳에서 똑바로 세우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막 친구와 싸우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 여러분은 오늘 야곱이 한 것처럼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여러분 만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밤에 길을 거는데 아주 깜깜한 골목이 있었거든요. 그 골목엔 무서운 형들이 있어가지고 막 돈 내놔라라고 막 뺏을지도 모르는 깡패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깡패 일진 그런 무서운 형들이 자주 나온다는 그 어두컴컴한 골목이 있었어요. 그 골목을 전도사님이 지나가야 되는데 전도사님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이 말씀을 듣고 떠올리면서 전도사님은 기도하면 눈 감아야 되니까 찬양하면서 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하면서 그 어두컴컴하고 무서운 골목길을 잘 지나쳐가지고 집에 잘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밤에 잠들기 전에 막 무서울지도 몰라요.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갈 때도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렇게 실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한테 찾아올지도 몰라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섭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한 적 있었죠? 그것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제 말하는 책이고, 이제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책이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자,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네, 이제 본문에서는 사닥다리라고 우리 한글로는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니까 진짜 사다리라는 뜻도 있고 계단이라는 뜻도 있대요. 계단. 자, 그래서 창세기 28장 12절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이곳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신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하늘이 열린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요? 자, 구약에서는 어디 위? 사닥다리.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어디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글자가 잘 안 보이나요? 이거 확대 안 되나? 인자예요. 인자. 인자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쓰는 단어예요. 인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을 어디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 안에 숨어 계셨던 거죠. 자, 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야지만 하늘에 닿아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닿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야곱이 사닥다리를 보았던 것처럼 나를 믿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꿈에 보면서 사닥다리, 어쩌면 계단, 그 하늘에 닿아 있는 계단을 통해서 이야, 천국에 이르는 그 계단, 천국의 계단을 봤다면은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 된다. 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 야곱의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갈 줄 믿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자, 같이 앞에 나온 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세요. 자, 한 번만 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세요. 아멘. 이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무섭고 힘들 때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오늘은 야곱의 사닥다리 그리고 신약에서의 숨어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질문요?
네, 질문 좋아요. 요셉은 다음 달에 나올 거예요. 다음 달.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아까 영상 봤죠? 이 야곱이 도망친 다음에 누굴 만나요? 외삼촌을 만나고 외삼촌 딸 누굴 만나요? 라헬. 야곱의 러브 스토리를 들을 거예요. 야곱의 러브 스토리를 들을 거고, 그 다음 주에는 무슨 말 나눌 거냐면요, 이제 야곱과 형 에서가 서로 화해하는 걸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승유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요셉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교회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난 5월 달부터 해서 초등부 교사기도회, 그리고 유치부 교사기도회가 마치고 이제 6월 11일 금요일에 중고등부 교사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한테 보내준 기도 제목을 두고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전도사님 저 기도 제목 하나 더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한테 말해주세요. 그럼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더 추가하고 더 적은 다음에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오늘 함께 공각 공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과책 다 받았나요? 오늘은 6월 둘째 주 돌베개를 베고 만난 베델의 하나님 차례예요. 자, 다 찾았나요? 오늘은 6월 둘째 주 두 번째 6호 두 번째 돌베개를 베고 만난 베델의 하나님 차례예요. 자,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에 질문이 띄워져 있으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을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 누구의 집으로 피신했나요? 아까 누구라고 했죠? 외삼촌 라반의 집. 라반. 반찬할 때 반. 라라라라라 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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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삼촌. 외삼촌이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어떤 관계인가요? 오, 맞아요. 엄마의 오빠 아니면 엄마의 동생, 네, 이렇게 외삼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라반은 엄마의 오빠였어요. 리브가의 오빠였습니다. 오, 친삼촌? 네. 큰아빠? 외삼촌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 그냥 아빠. 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다 적었나요? 두 번째 질문을 넘어가 볼게요.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잔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뭐라고 이름을 지었나요? 하나님의 집. 그걸 두 글자로 벳엘. 벳엘.
베델. 자, 다 적었나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알기 질문이어서 답이 정해져 있는데, 자, 세 번째부터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분이 한번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조금 더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보는 단계예요. 자, 같이 세 번째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서 깬 야곱은 제일 먼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물음표 띠용? 뭐지? 자, 여러분 한번 감정이입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집에 있는데 엄마 아빠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잠깐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집에 있어 라고 하고 집을 나가셨어요. 여러분의 집에 혼자 있어. 근데 갑자기 두둥 하면서 정전까지 됐어. 어두컴컴해. 그래서 막 무서워. 무서워서 막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같이 있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수 있게 하고 여러분이 잠에서 깼어. 그럼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승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승유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야. 승유가 혼자 집에 있어. 집에 있는데 엄마 아빠가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 나갔어. 근데 정전도 돼가지고 막 어두컴컴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승유한테 말해주신 거야. 내가 너랑 같이 있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럼 승유는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이제 무섭지 않아요. 띠용띠용. 하나님 이제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물음표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무슨 말 할 것 같나요, 여러분이라면? 야곱이 무슨 말을 했을까? 과거 일을 저한테 물어보지 말라고요. 과거 일을 물어보지 마세요. 물음표? 자, 한번 말해볼 사람. 한 명만. 저요. 오케이, 승유.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승유라면 뭐라고 말했을 것 같고, 야곱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아무 말 못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주석이도 손 들었어요. 주석이. 주석이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와, 박수. 야, 맞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 베델, 자신이 베고자 하던 돌을 똑바로 세우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야곱의 자손들이 이곳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자,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야곱이 장자권을 얻음으로 받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 같이 봤죠? 첫 번째, 가족 중에 최고가 되는 거. 가족 중에 최고가 되는 거 얻었나요? 못 얻었죠? 가족한테 쫓겨났어요. 도망쳐났어요. 자, 두 번째, 다른 형제들보다 돈을 2배 받는다.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땡전 한 푼 못 건지고 빈털터리로 쫓겨났어요. 자,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받았나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 주셨죠? 그리고 약속해 주셨죠? 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행. 자, 하나님의 축복이라 적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 두 개 다 적었어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 주기도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